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공생선원에서는 금강경을 주제로 9월 4일 목요일 개강합니다. 일체众생의 진리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깨달음의 세계로 곧장 열어 보여주는 법의 문입니다. 문장과 표현이 간결하여 큰 힘을 얻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을 금강경으로 초대합니다. 공생선원에서 마련한 금강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경 5가의 이 책은 3가의 책인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읽어드릴 테니까 결국은 5가인데, 여기다가 화모득통선사가 서리를 붙인 하면 6가에가 되지. 화모득통선사가 전부 다 거기다 해설을 붙였거든요. 서리는 이제 해설을 붙인 건데, 화모득통선사는 여기 나머지는 전부 중국 스님이신데, 화모득통선사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계실 때 아마 그 시대 스님이 화모득통선사가 세종대왕이 이제 세종대왕께서 이제 금강경을 강서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신 적이 있다더라고. 여기다 이제 5가에다 서리를 다 붙여놓으니까 그걸 이제 아마 세종대왕도 보셨던가 보지. 그래서 그때 금강경 강서를 법문을 이제 아마 화모 스님이 하셨던가 봐요. 세종대왕에서 이제 특별하게 부탁을 했는가 봐. 해달라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님, 우리 한국에서 난 스님도 들어가니까 알고 보면 이제 6가이지. 6명의 큰 스님네들이 금강경에 대해서 해석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저 스님은 저렇게 해석하시고 전부 다르게 해석을 이제 해냈으니까 뜻은 같겠지. 그렇지만 이제 그 작용하시는 것은 다 다르니까 우리도 이제 다 마음은 한 마음이지만 마음 쓰는 것은 다 조금씩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도인들은 이 도인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저 도인은 저렇게 해석을 해놨고 부처님의 법문을 한 법문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그렇게 많이 하신 거지. 우리가 이제 선지식의 여섯 분의 선지식의 법문을 우리가 한꺼번에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한번 좀 같이 챙겨보고, 거기에 이제 가슴에 와 닿는 것, 법문이 얼마나 있는가 하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열어보는 것만 해도 그게 공덕이 셀 수가 없겠죠. 자, 이 책을 가지고 이제 할 거니까, 금강경 3가의 강서를 논강하다. 논강하다는 말은 이제 논강을 했으니까 논강하다고 나오거든요. 스님들이 모여서 같이 논강한 거거든. 같이 토론을 했다는 소리지. 금강경 3가의 강서를 내가 강서를 여기서 했죠. 여러분한테 이제 강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강설에 대한 것을 여러 스님들이 같이 모여서 토론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책 이름이 금강경 3가의 강서를 논강하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무각 강설, 그 다음에 논강은 한국선불교연구회라는 이제 모임의 회장인데 무각 스님이시거든. 그래서 이제 강설자,
여기 첫 페이지 읽고 보면 나오죠. 항설자, 무각, 공생선원, 선원장, 농강자, 한국선불교연구회에서 원철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그때는 불교사회연구소장이었었고, 그전에는 이제 포교연구실장이었거든요. 같이 내 방에서 바로 옆에서 항상 같이 차 마시고 얘기하고 항상 서로 공부 토론을 많이 했던 분이거든. 그러니까 원철 스님. 지금 이제 조계종 연구소 소장이에요. 모든 연구소를 통폐합해가지고 이제 조계종 연구소라고 이제 바꿨거든요. 일체 다른 연구소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그냥 통폐합해가지고 조계종 연구소. 지금 현재 조계종 연구소 소장이 원철 스님입니다. 그 다음에 정담 스님. 이게 아마 이제 범납순으로 이렇게 쭉 쓴 것 같아요. 정담 스님, 청호 스님, 그 다음에 성진 스님. 성진 스님도 잘 아시죠? 매스컴에 잘 나오잖아요. 교수님. 왜냐하면 이제 성진 스님하고 석도 스님, 그때는 봉은사 포교국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석도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의 총무국장 스님으로 지금 있어요. 소임을 맡고 있거든요. 능유 스님, 청여 스님 같이 참여를 했다. 농강에 같이 참여를 했다는 거지. 성진 스님하고 석도 스님은 제가 이제 포교원의 포교부장으로 있을 때 내 밑에서 이제 국장 소임을 맡았던 두 스님이고, 원철 스님도 그때 같이 연구실장 했던 분이고, 그때 만난 분들이에요, 이게 다. 그때 활동할 때. 서로 모여가지고 얘기를 자주 해야 돼. 그래서 맨날 내가 이제 커피를 내려가지고 전부 불렀거든, 내 방으로. 다 불러가지고 커피 마시러 와라 하면 전부 다 오잖아요. 와가지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제 그때 무조건 공부 얘기를 했었지. 근데 다들 이제 공부 얘기는 스님들이 싫어하거든, 원래. 이상하게. 공부하러 출가했는데 공부 얘기를 싫어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된대. 그래서, 아유, 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이면은 법을 토론해라 그랬거든. 모이면은. 그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아니, 부처님이 제자가 돼가지고 그 반대로 하면 되겠어? 하면서 핀잔을 내가 주고 그랬거든.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탁말을 해야 지혜가 정장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도 지금 여기 앉아서 토론하고 이제 강사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탁마하는 것이거든, 탁마. 서로 이제 빛이 나게. 서로 부딪혀야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자기가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누가 그걸 뾰족한 것을 없애주겠어요? 옆에 뾰족한 것이 탁 부딪혀서 없애주겠지 뭐. 이게 서로 뾰족한 부분이 번뇌 망념인데 그 번뇌 망념으로 인하여 둥그러지거든, 그게. 마음이란 놈이 둥글둥글해진다 이거야. 부딪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선사, 여기 오가에도 보면은 하나의 지혜, 하나의 경계로 인하여 하나의 지혜가 생한다. 이건 나중에 나오거든요. 봐보세요. 그 말이야. 하나의 경계로 인하여 하나의 지혜가 생한다. 경계가 있으니까 지혜가 생기지.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스승의 날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스승이 아니라 나를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다 스승이시더라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현재 자기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수 있겠느냐. 다 스승님이시지. 스승 아닌 게 없다는 거야. 다. 잘 되는 것도 법이고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법이야. 선도 법이고 악도 법이란 말이야. 다. 법 아닌 게 없지. 진리 아닌 게 없다는 소리지. 이런 것을 이제 서로 이제 탁말을 해야 된다. 스님들 모여서 같이 법을 토론해라.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니까.
모이기만 하면 서로 법을 토론해야지 뭐 세상 잡사를 얘기를 해서 되겠어요? 세상 잡사를 얘기를 하되 그걸 법으로 해석하라 이 소리지. 세상을 떠나서 자기가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자기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출가했다 해서. 이 세상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 거냐는 자기 부처님 법문에 의지해서 보고 부처님 법문에 의지해서 사는 거지. 세상을 사는 거지. 세상을 떠나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죠. 수행자는. 그래서 이제 여기 서문에 4쪽 보면 이제 서문 나오죠. 서문에 이렇게 내용을 대충 써놨어요. 서문 보면은 이제 4쪽에 서문 있죠. 건강경 3가에는 부처님의 법문에 6조 야부 종경 스님의 해설과 하모 스님의 설의를 더한 법문으로 지금의 후학들로 하여금 깨달아 들어가게 하려는 크나큰 자비심과 노파심에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파심. 할머니가 손자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노파심이거든. 오직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냥 그 마음이죠. 오직 잘 돼서 잘 되기만을 그냥 학속오대 하는 거지. 그게 노파심이고, 그게 자비심이지. 그래서 자비심과 노파심의 결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성인의 법문은 일체 중생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주며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를 곧장 열어 보여주시는 법의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법, 진리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법문이라고 이렇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법의 문이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그 차원의 세계가 나오니까. 그래서 법문 그러거든. 그래서 문자를 씁니다. 그럴 문을 쓸 것 같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문을 쓸 것 같잖아요. 법문하면 법의 말이라니까. 근데 그럴 문을 안 쓰고 문문을 쓰거든. 이유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10주 법문에 들어갔다, 십행 법문에 들어갔다, 이러거든. 화엄에서도. 십신 법문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법문에, 그래서 법문이거든요. 십회양 법문에 들어갔다, 십지 법문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까닭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 법문에 들어가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지. 체험한다는 소리지. 그 세계에 들어가서. 모든 성인의 법문은 그래서 법의 문이란 말이야. 진리의 길을 열어 이끌어주며 깨달음의 세계를 곧장 열어 보여주는. 그냥 곧장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곧장 그 세계를 맛을 보게 해주지. 그냥 조금 해석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지.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야. 믿고 그냥 들어가면 그냥 곧장 그 세계에 들어갑니다.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논리나 이론이나 체계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진리를 깨달아 체험하여 확인하고 정득하게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와 이론과 체계는 진리를 깨달아 체험하기 위한 방편이므로 이며 수단이므로 또한 없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없어서도 안 되죠. 성인의 법문을 믿어 받아들이고 첫 번째 공부가 이제 믿어 받아들이는 것이 공부의 첫 번째 단계거든요. 참고하게 되면 참고해봐라. 믿고 받아들여서 참고해라. 성인의 법문을 딴 게 아니야. 성인의 법문을 믿고 받아들여서 참고해봐라 이거야. 그럼 거기서 정견이 서게 되고
지혜가 생긴다 이 소리지. 정견이 서고 믿음이 성취된다. 성취되어 반드시 견성 체험하게 되어 있다.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야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식구가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생제 열애가, 열애의 가문에 생제, 태어났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10주 초주자리를 초발심 주거든요. 초발심 10연정가 할 때 그 초발심. 그 초발심주에 들어가면은 10주 제1주가, 초주가 초발심주거든. 초발심주에 들어가면 생제 열애가 그래. 날생자. 있을 제자. 태어난다 이 소리거든. 열애의 가문에, 부처님 가문에 태어난 거야. 응애하고 태어나야 이게 그 부처님 가문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진리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소리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견성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가 체험한다는 소리, 견성 체험한다는 소리거든요. 믿음이 완전해지면 반드시 체험하거든요. 이거는 모든 성인들이 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성인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뜻으로, 한결같이 모든 성인들이 다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야. 뭐 이 스님은 다르고 저 스님은 다른 게 아니야. 다 뜻으로 이 말씀을 쫓아 지금의 수행자들도, 우리들이지, 지금 우리 출가고 제가고 따라서 다 수행자 아닙니까? 수행자들도 각자 자기가 서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서 있는 상황 속에서, 출가하면 출가의 상황에 서 있고, 제가는 제가의 상황에 서 있잖아. 그 속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적용되는가를 비춰보면 이 법문들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병들을 잘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병이라는 것은 개별 수행자는 견성하지 못하는 것이 병이고, 그렇죠. 개별 수행자 입장에서는 견성하지 못하는 게 병이잖아. 지금 병이 들어있어. 견성 체험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 그럼 병이 들은 거야. 이게 병이거든. 견성 체험하지, 견성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이 병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토에는 모든 갈등과 고통이 병이다 이거야. 이게 병이야. 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임재록에 보면 병은 어디에 있느냐, 병은 어디에 있느냐.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거든. 길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임재록에 보면은. 병은 어디에 있느냐? 병은 자기를 믿지 않는 데 있다. 아주 그냥 길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이 병이야. 이게 병.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지, 성인들이 우리멍텅하지, 이것도 아니고 죽도박도 아니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인의 법문 속에는 이미 진리가 완전하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법문이 완벽하게 시설되어 있거든.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1000년 전에, 3000년 전에 하신 법문이 지금 세상에 맞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입을 나불거리는 거야. 그것도 더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1000년 전에 중국 전에 했던 사람들이 얘기니까 우리 시대에 맞겠냐? 우리 환경에 맞겠냐? 이런 비판을 가끔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참 어리석어도 참 진리라는 것이 그럼 상황 따라 변하고 그 시간 따라 변하는가? 그럼 진리가 아니지. 진리는 영원한 거잖아. 시공을 초월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진리지. 그러잖아요. 진리가 항상 상황 따라 변하고 시간 따라 변하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지. 근데 그런 말을 그냥 함부로 그냥 해대더라고. 현대에 맞는 뭐 화두를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둥. 그걸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지. 이건 완전 엉뚱한. 그래 놓고 목소리를 높여요. 그게 마치 사실인 양.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어서 그래, 얘기하는 소리예요. 포교원에 있으면서 각양각색의 사람 다 만나보잖아요. 수자들도 만나고, 학자들도 만나고, 뭐, 다 만나지 뭐. 제가자들도 만나고, 다른 종교인들도 만나고. 그러면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면은 다 입을 그냥 막아버리지, 그냥 전부 다. 성인의 법문 속에는 이미 진리가 완벽하게 해설되어 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학들이 이를 깊이 알지 못하고 각자 자기 분상에서만 법문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여 머물고 서로 탕마하지 않는 까닭에 지혜가 정장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이 땅을 밝히는 선지식이 스스로 되지 못하였다. 이 글을 누가 쓴 줄 알겠죠. 이의 뜻을 같이 하는 도반들이 모여 한국선불교 연구회를 발족하는 뜻은 성인의 법문을 주장자 삼아 서로 탕마하고 안으로 자기 스스로를 깨달아 납득시키고, 이게 상구볼이거든. 밖으로는 일체 중생을 설득하여, 하와 중생이지, 이 법의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일체 중생이 모두 안락함을 얻게 하려는데 있다.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몸이 아프는 바람에 이제 중간에 멈춰버렸지 뭐. 하다가 이렇게 하려다가. 그래서 많은 부족함을 무릅쓰고 이와 같이 나아가는 까닭은 내가 뭐 부족하지 뭐 완전히 깨달은 뭐 성인이 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그런 부족함을 무릅쓰고 내가 이와 같이 내가 나가는 까닭은 뭐냐? 누구나 부처님의 제자라면 부처님과 조사한 선지식의 하여와 같은 은혜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해야 사람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부처님 법이 널리 세상에 드리워져 일체 중생이 모두 함께 해탈과 열반에 들어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한국선불교 연구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지. 이런 뜻을 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강설하고 논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책을 사면 서문을 먼저 읽어봐야 돼. 그리고 맨 끝을 읽어보면 이 책 다 읽은 거야. 서문 읽고 뒷장 딱 읽으면 이 책 이미 다 읽은 거야.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뜻이. 바쁜 사람은 그렇게 읽으면 돼. 책을 사가지고. 서문 쫙 읽고, 서문을 보통은 빼버리고 그냥 본문도 막 본론부터 들어가거든요. 서문을 읽어야 돼. 그래야 이 책이 왜 쓰여졌는지, 무슨 의미로 했는지 서문 속에 다 들어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제 방암로까지 우리가 썼잖아요. 방암로. 여기. 맨 뒷장 보면 방암록 나오죠? 방암록에, 선방에 가면 방암록을 딱 하거든요. 거기에. 한국선불교 연구회 회장과 부회장 원처 스님 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을 주신 분에서, 회장님, 강정화, 주순중 부회장님, 이순화, 조유경, 안규찬, 이렇게 사요. 많이 도왔다 이거지. 우리 안규찬 법부는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일을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보통 안 좋은 게 아니거든.
몸이. 근데도 부족한 사람이 일을 해요. 보통 똑똑한 사람이 일 안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좀 부족한 사람들이 일을 해 보면은 다. 똑똑한 사람은 안 해 그냥. 이권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 이권이 없이 무주상으로 하는 거야. 이게 최고의 이권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서문하고 이제 차례 나오죠. 차례 보면 이제 첫째 법회 인유본. 이게 금강경 상권만 이렇게 한 거예요. 14권 이상 정멸분인데 상권, 하권은 하려고 했는데 할 틈이 없었어. 이미 강설은 다 해놨거든. 다시 논강하고 뭐 해야 되는데 이게 혼잡스럽기도 하고 학원도 좀 만들어내면 좋겠는데 이미 우리 안규찬 법우가 다 쳐놨어. 그거 강설한 거 다 쳐가지고 좀 대충 가편집을 다 해놨어요. 이렇게 부족한 놈이 일을 한다니까. 안규찬이가 부족하지. 나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사람이 뭔가 일을 해. 세상에. 똑똑한 이는 똑똑한 이는 잘 일 안 해요. 근데 진짜 똑똑한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지. 세상 사람은. 그래서 첫 번째 법회 인유본 해가지고 이게 첫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이거. 법회가 열린 인연, 믿음의 성취, 신성취.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나는 누구인가? 여시 하면 믿음의 성취고, 아는 나는 누구인가? 여시 나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항상 철학적인 명제입니다. 이게 다 전부 다 아주 철학적인 명제들이잖아. 알고 보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게. 뭘 어떻게 믿는 거냐? 정신, 다른 믿음은 뭐냐?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죠. 뭐가 믿음인가? 근데 믿음을 여시, 이와 같음, 여시, 아문, 하잖아요. 내가 들었다. 그럼 나는 누구이냐? 나라는 건 누구냐, 이게. 나는 누구지? 모르잖아요, 자기를 압니까?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 그 다음에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듣는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들음의 성취, 문성취, 신성취, 문성취, 주성취. 나는 누구인가? 주성취거든. 주인 주자. 이거 옛날부터 다 나와있더니 육성취거든요. 믿음의 성취. 뒤에 다 나올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들음의 성취. 그 다음에 진리가 하나. 여시아문 한일자잖아. 진리가 하나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얘기거든요. 우리 세상에 진리는 하나야. 얘기 많이 들어봤죠? 기독교인들도 진리는 하나라고 그러잖아. 진리가 둘일 수가 없거든요. 둘이면 이미 진리가 아니지. 그럼 진리가 하나라는 것의 성취. 하나라는 게 뭘 진리가 하나라고 하느냐 이거야. 보통 얘기할 때 우리는 옳고 너희는 그렇다. 그럼 둘이 됐네. 그럼 이게 그냥 그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야.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렸잖아. 둘이 돼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시간. 무엇이 시간인가? 시간의 성취, 시성취. 성취라는 것은 완전함이거든요. 진리를 드러낸 모습을 성취라고 합니다. 성취. 완전하게 드러낸 거.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무엇을 진짜 시간이라고 하는가? 부처란 무엇인가?
절대자라고 생각하고 보통 완전한 진리를 깨달은 그것. 무엇이 부처인가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이 부처님하고 절에 나와서 부처님 친견하려고 부처님 마음으로 알려고 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발버둥 치잖아. 그럼 부처가 뭔지를 알아야 뭘 깨달을지 알 거 아니야. 일시 불체 있다는 것은, 존재라는 것은 뭘 있다고 하는 것이냐 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낱낱하게 전부 다 야보스님이 전부 법답게 정리를 분명하게 해놨거든. 거기 밑에 하모득동선사가 서리를 전부 붙였어. 해설을 붙인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육조스님도 말씀하시고 다 얘기해 놓으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안목이 확 바뀌어야 되겠지. 바른 법문을 들었는데 그 법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눈이 옛날 눈으로 그대로 있으면 될까? 그럼 안 되잖아. 눈이 바뀌어야지. 그게 이제 체험해야 눈이 바뀌거든. 체험하지 않으면 눈이 잘 안 바뀌어. 안목이. 이치로라도 알아야 눈으로도 안다 이거야. 본다 이거지. 견성하게 돼. 견성이라는 것은 이치로 알아도 귀로 듣고 견성을 하고, 여러분은 이제 귀로 듣고 견성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귀로 듣고 부지런히 견성하고 이제 점점점 믿음이 완전해지면은 눈으로 견성하거든. 눈으로 진리를 보는 거야.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지. 손바닥에서 구슬 올려놓고 손바닥에 구슬 보듯이 이렇게 봐라 이거야. 이렇게 보라는 소리야. 견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확연히 그냥 보는 거지 뭐. 거기 한번 봐버리면 이유가 필요 없잖아. 사실을 사실대로 그냥 볼 뿐이지. 봤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스님들이 5명의 이제 5분의 스님, 5가이니까 하모득동서까지 6분의 스님들이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봐라 이거야. 해설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라 이거야. 한 자리에 앉아서 6분의 법문을 그냥 동시에 듣는 거지 뭐. 이게 뭐 대단한 공덕 아닙니까? 그래도 못 깨닫는다면 어떡해.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죽기 전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적어도 알고는 가야지. 죽음의 길이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죠? 알기만 해가지고는 또 안 돼요. 한번 봤다고 해서 그게 자기 것이 된 것은 아니거든. 이렇게 보는 거하고 되는 거다 차이가 있거든요. 되는 것. 그게 돼야 되거든, 그렇게. 생사가 둘이 아닌 것을 봤다 이거야. 생사가 둘이 아닌 것을 확연히 봤어. 보는 거 가지고 생사가 둘이 아닌 것을 내가 대체할 수 있는가? 봤다고 해서 그것이 된 것은 아니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얼음이 물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았어. 얼음이 물이죠. 근데 물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았다 해서 이것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얼음이 물이 돼야 마시는 거지. 이 얘기야 지금. 그런 게 수행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는 거 가지고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 얼음이 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참 대단한 거죠. 생사가 본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도 아주 대단하죠. 그것도 이치로 아는 거하고 눈으로 이렇게 딱 아는 거하고 좀 차이가 좀 있죠. 그 차이예요. 특별한 게 아니야. 그 알면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치로 알 때 하고 눈으로 확연히 이렇게 체험해서 아는 거하고 차이를 보면은 눈으로 체험했을 때 그 심정이 뭐냐면 아 예전에 알던 것은 알던 것이 아니로구나 이걸 알게 돼. 그때 그 시점에서 아는 거야.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조금 더 다르지 않지요. 조금 더 다르지 않거든. 근데 이치로 알아가지고 아 드디어 알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아무 효능감이 없어. 요새 효능감 얘기하는데 효능감이 없어. 그거는 진짜. 이런 이치를 이제 알고 여러분이 공부에 임하면은 좋다 이거지. 막연하게 이거 다 배웠어. 이거 다 옛날에 다 강의한 거야. 했으니까 이게 내가 강사를 했으니까 이 책이 나왔을 거 아니야? 강사를 안 했으면 어떻게 나와, 이 책이? 강사를 했기 때문에 옛날에 들었던 거, 아유, 그냥 뭐, 안 들어도 되잖아. 하고, 안 듣는 사람이 많지 뭐. 그 많이 들은 사람들이 별로 안 나왔어요, 많이. 그렇지 않으면 이 도량에 꽉 찰 건데. 왜냐면 예전에 공부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고도 아마 이제 예전에 들었기 때문에 배웠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또 들으러 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지. 돈 들고, 시간 들고, 정성 들고, 노력이 들어야 되잖아요. 착각하는 거지, 이게. 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전혀 모르거든요. 모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자, 13쪽 이제 넘어갑시다. 법회가 열린 인연, 법회 인유본, 제1분. 요거를 이제, 편집을 이렇게 딱딱 정해 놓은 것은, 소명태자가 했대요, 소명태자. 있죠.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가 한 거예요. 그분도 대단한 분이지. 이걸 만약에 편집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걸 제목 붙이고 전부 편집을 해서 딱딱 끊어서 이렇게 한 것. 이걸 전체를 통달할 줄 해야 이걸 할 줄 알거든. 보통 실력이 아니지. 우리도 못해요. 갖다 놓으면 어디서 꺼내야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지. 우리는 이제 달마대사를 만난 양무제를 우습게 여기는데 절대 그 우스운 인물이 아니요. 대단한 인물이요. 그분도. 자, 13쪽 보면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여시아문 일시불 한때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국 고도관에서 여대비구 중 1250인과 함께 하셨다. 1250인과 함께 하셨다. 큰 비구들, 대비구. 여기서 이제 해설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여기다 이제 금강경 3가의 강사를 통해 첫 구절 속에 마지막 구절이 있고 시작함과 동시에 완성됨의 이치를 끝없이 증명할 것입니다. 낱낱이 완전한 구술들이 모여 108염주를 완성하듯 첫 구절부터 더함도 덜함도 없이 완전해야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되어 전체가 온통 완전한 것이 됩니다. 대완성이 되는 거지.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육조 스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해설을 붙이신 거야. 여란 가리키는 뜻이요, 시란 결정된 말이다. 했거든요. 가리키는 뜻은 이제 한문으로 지의, 가리킬 지자에다가 뜻의 자에서 가리키는 뜻. 손가락으로 저것 하고 이제 가리키는 거 있잖아. 그거. 그래서 여라는 것은 가리키는 뜻이고 시라는 것은 뭐냐?
결정된 말이다. 정사, 결정된 말. 결정된 결정 정자에다가 사, 말씀 사자를 썼거든요. 아주 간단하죠. 여라는 것은 지의요. 시라는 것은 정사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결정된 말이다. 옆에 보면 이제 해설 나오죠. 해설 보시면 15쪽 보면 나오잖아요. 해설을 붙인 거야. 육조스님께서 여란 가리키는 뜻이고 시란 결정된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란 손가락으로 저것하며 달을 가리킬 때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의 본체를 뜻하니 일체 중생의 본래 면목입니다. 오늘도 여시. 시라는 건 뭐냐? 시. 왜 결정된 말이라고 했을까? 달이 어디에 비추는가? 찻잔에도 비추고, 작용돼서 이제 나올 때는 허공에 달이 있지만 그 달이 현상 속에서 드러날 때 모든 물에 비추잖아요. 물에. 찻잔에도 비추고 개울물에도 비추고 바다에도 비추고 있습니다. 청강유수 청강월. 1000개 흐르는 강물에 1000개의 달이 다 비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달이 깨끗한 물만 비추는가? 더러운 물에도 비추고 핏물에도 비추지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걸 증명하여 99명을 죽인 앙굴리마라 마라도 성자 아란이 되었고, 핏물에 달이 비추지 않았다면 그가 성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99명 중에 완전 피바다지 뭐. 그야말로 핏물이잖아. 그 마음에. 이게 핏물에 달이 뜬 거야. 깨달은 거지. 한두 명 사람 하나 죽여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99명을 죽였으니까 뭐 이거 완전 피바다지 그냥 그야말로. 그런 사람이 아란이 됐잖아. 어떻게? 핏물에 달이 뜬 거야. 아주 더러운 물에도 비춥니다. 유명한 창녀인 연화생녀도 아란이 됐잖아요. 깨달아서. 아주 그냥 그 시대에 아주 최고로 아주 잘 나가는 이제 장녀였거든. 이거 일종의 보통 생각할 때 그 더러운 물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 더러운 물에 달이 떴잖아요. 그럼 깨끗한 물에만 달이 뜨나? 바보인 주리바 안타카도 아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말이다. 그래서 결정된 말이라는 거야. 깨끗한 물에 비춘 달, 더러운 물에 비춘 달, 간장 종지에 비춘 달, 술잔에 비춘 달, 큰 바다에 비춘 달, 달은 다 똑같은 이것이 이름하여 여시입니다. 여시 속에 벌써 진리가 온통 드러나지 않았는가? 본체와 작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시. 아라는 건 뭐냐? 여기서 이제 육조 스님이 해설한 거예요. 성품이다. 아는 나는 성품이다. 이 온으로 취합된 색, 수상행식, 이 온이죠.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인데, 이거 두 개 얘기할 때, 보통 세상에서 얘기할 때는 몸과 마음, 몸과 정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색수상, 불교에서는 더 세비하게 분류해가지고 색수상행식으로 분류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몸과 마음, 몸과 정신, 이렇게 얘기한 게 하지 않고, 수상행식. 이렇게 정신작용을 이제 수상행식으로 이제 분류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의미가 있죠. 세밀하게 따졌거든요. 이게 보통 나라고 하잖아요. 나 하면 나 누구냐, 이래요. 이 몸뚱이를 다 자기라 하고, 또
이게 마음작용, 수상행식을 나라고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걸 벗어나서 자기라고 생각 안 해본 적 없죠. 한 번도. 나라는 거.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다, 이 소리가. 이게 진짜 나가 아니다, 이 소리야. 나는 누구냐? 성품이다, 이거야. 성품. 성품이 뭐 모습이 있는가? 성품이 곧 나이기 때문이다 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게 불성이라는 거야. 참 나, 본래 면목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그래서 이제 여기 육조 스님은 여기서 또 나라는 것, 나는 성품이다. 여기 14쪽 보면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면 되잖아요. 또 나는 성품이다. 성품이 곧 나이기 때문이다. 이는 안팎의 동작이 모두 성품을 따라 일체를 다 듣기 때문에 내가 들었다 하였다. 이렇게. 성품이라는 거지. 요거는 육조스님께서 하신 법문이니까 육조스님은 이렇게 상당히 자상하게 쓰시거든요. 육조스님은. 비교적 아주 자상하게 말씀하시잖아. 이해하기 좋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5쪽도 보면은 여기 나라는 것. 나는 성품이다. 성품이 곧 나이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지 자각하여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는 성품이다 이게야. 나는 본래 부처다. 본래 진리 그 자체다. 그 얘기거든요. 보조스님의 진심직설의 조사문의 바른 믿음은 모든 유의의 인가를 믿지 않고 오직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만을 믿게 하니 천진한 자기 성품이 사람마다 갖춰져 있고 열반의 묘한 본체가 낱낱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므로 다른 곳에서 구하려 하지 않고 원래 저절로 갖춰져 있음을 믿는 것이다. 이걸 보고 바른 믿음이라고 한다. 내가 나를 믿는 거야. 그래서 임재 스님도 뭐가 병이냐? 스스로를 믿지 않는 데 있다. 이게 병이라고 하잖아. 병. 뭐가 병이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야. 그럼 병이 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거든. 병이 없어지면 깨달아진 것이지. 뭘로 인해서 못 깨닫느냐?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깨달음은 여기에 있는 거야.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부처님하고 이렇게 밖으로 찾아서 믿으면 이건 왜 또 마구니 소견이에요.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나중에 언제 산에서 기도하면 어떤 뭐가 나타나서 내가 부처다 하고 부처의 형상을 하고 다 그 사람이 그린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게 부처입니까? 속기 뭐 아주 그냥 백발백중 속기 좋지 뭐. 안 속을 도리가 없어. 항상 바깥으로 찾았기 때문에. 그래갖고 부처를 봤다 하고 하느님을 봤다 하고 뭐 예수를 봤다 하고 그렇죠. 산에 가서 하면은 그런 아주 맹랑하고 똑똑한 있어. 아주 그냥 맹팔랑처럼 이렇게 똑똑한 영식들이 와서 참 놀리는 거야 그냥. 자기의 종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엎어지는 거지. 이 바른 도리를 알지 못하면 속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속을 수밖에 없지.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게 그런가 한번 이제 봤으면 쓰겠죠. 안 보기를 다행이야. 보면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항상 밖으로 찾는 그 마음 속에서 삿되다는 거야. 삿된 외도 마군이 소견이야, 결국. 그런 일이 있거든요. 다른 데서 막 산기도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바른 도를 깨닫기가 어려워. 점점 미혹해지거든요, 그게. 점점 미혹해져 버리는 거야. 가면 갈수록. 보면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아까 이제 있었죠. 보조 진심직설의 조사 보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정신, 믿음, 바른 믿음, 진심, 정심, 참마음의 바른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화엄경에 이게 보조 스님이 당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깨달음 얻은 건 아닌데, 그래도 다 화엄경에, 유식에, 조사문에, 이렇게 다른 성인들의 법문을 인용해서 얘기를 해. 그렇게 크게 깨달으신 분도. 화엄경에 말하기를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 모든 선근을 자라게 한다. 화엄경에 이런 말이 있다 했지. 이런 구절을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은 중요한, 믿음이 딱 나오면 벌써 이런 구절이 생각이 나야 되거든. 적어도 부처님 제자라면 이 정도는 생각이 나야지. 믿음. 누가 뭐라 하면 그냥 그리 홀라당 넘어가고 그냥 개똥철학 같은 막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게 마치 옳은 것이냐 막 주장을 하면 그리 그냥 휙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크게 깨달으신 보조 스님도 크게 깨달으셨잖아. 그건 성인들이지. 근데 당신 얘기를 않고 화엄경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화엄경에 말하기를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 모든 성근을 자라게 한다. 일체 성근을 다 자라게 하는 것은 그 믿음인 거야. 또 유식에 말하기를, 유식 있죠? 믿음은 물을 맑히는 구슬과 같나니 흐린 물을 맑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이것으로서 온갖 선이 발생하는 데는 믿음이 그 길잡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조 스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내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경의 첫머리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여시아문이잖아요. 들었다 하고 쓴 것도 믿음을 내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게 어떤 이가 물었다. 조사문의 믿음과 교문의 믿음이 어떻게 다릅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동일하지 않다. 교문, 교학의 문이죠. 교문에서는 사람과 하늘들로 하여금 인과의 법을 믿게 한다. 즉 복락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십선의 묘한 인연을 닦고, 부처님께서 그래서 생천의 도리를 얘기하셨거든요. 부처님도 생천의 도리를 하죠. 십선을 닦으면 하늘에 태어나느니라. 그러죠. 십선은 뭐냐? 10가지 쭉 얘기하잖아. 하늘에 태어나고 싶으면은 그 10가지만 하면 돼요. 딱 하면 얘기했기 때문에 그대로 될 거예요. 성인은 말하는 것이 법이니까 결정되거든. 법으로. 그대로 결정돼 버리지. 사람으로 다시 인도환생하고 싶으면 5계를 잘 지키면 인도환생은 해. 악도에는 안 떨어져.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지 그냥 말 잘 들으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고 하늘에 태어나게 해주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분명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 10가지 10선업을 닦아라. 그래서 교문에서는 사람과 하늘들로 하여금 인과의 법을 믿게 한다. 즉 복락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십선이 묘한 인연이 되고,
그다음에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즐거운 결과가 된다고 하며, 그러니까 인간과 천상에 꼭 태어난다 이게 십선을 닦으면. 그러니까 이 생에 참 살기가 어렵고 그냥 고단하게 사는 사람은 십선을 닦으라 이거 소리야. 그러면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든지 천상에 태어나든지 아주 그냥 저 인간으로 태어나도 아주 복락 있는 집안에 태어날 것이고, 건강하게 복락 있고 모든 게 갖추어지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겠지, 십선업을 잘 닦으면은. 그 다음에 조금 더 십선업을 제대로 잘 닦으면은 하늘에 태어나는 거야. 하늘도 뭐 층이 많거든. 그렇죠? 색계 18개가 있고 욕계 6개가 6개 하늘이 있거든요. 욕계 6천, 색계 18천. 그것도 차원이 다른 거야, 다. 그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께서. 뭐 꼭 깨달음으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천상에 태어나는 거, 생천의 도리도 말씀하셨거든. 그것도 부처님 법입니다. 하늘에 태어나고 천국에 태어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아니야. 우리는 그걸 막연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한 거야.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잖아. 디테일이 있는 거야. 그게 아주 세밀하잖아요. 분명하고 분명히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태어나 즐거운 결과가 된다고 하며, 비고 고요함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생멸의 인연이 곧 바른 인이 되고 고진멸도가 성인의 결과라 믿게 하며. 그럼 이것은 이제 성문영각이겠지. 불과를 즐기는 부처님의 결과, 성불이죠. 결과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삼겁과 육도가 큰 인이 되고 보리와 열반이 바른 결과가 된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소리지. 이렇게 이제 교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사의 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선 공부하는 사람, 우리 여기 이제 우리 대중들은 선 공부하니까 조사문의 바른 믿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아까 읽어준 그대로예요. 조사문의 바른 믿음은 앞의 것과 다르다. 모든 유의의 인과를 믿지 않고 모든 유의의 인과를 그냥 초기처럼 그냥 놔버려라 이거야. 그런 거, 그따위 거 믿지 않고 오직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만을 믿게 하며,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이게 믿음이,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야. 조사문에서 믿음은 천진한 자기 성품이 사람마다 갖춰져 있고 열반의 묘한 본체가 낱낱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므로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하지 않고 원래 저절로 갖춰졌음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종 공부한 우리 조사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성찬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원만하기는 허공과 같아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지만은 다만 취하고 버리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또 지공이 말하기를 형상 있는 몸 속에 형상 없는 몸이여 무명의 기류에 생멸 없는 길이다. 영가스님은 무명의 실다운 성품이 곧 부처님 몸이고 헛개비 같은 빈 몸이 곧 법신이다.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믿음을 이렇게 보조스님이 이제 진심직설이라는 그 책에 선문 자료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아주 명명백백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모르겠다면 되는 소린가? 안 되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줬잖아. 뭐 그냥 두리뭉실하지 그냥 알쏭달쏭하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엄에서 믿음이 모든 수행의 근본이다. 모든 선거를 다 잘하게 한다. 무슨 믿음이? 이렇게 바른 믿음이. 정신. 믿음도 바른 믿음이고 삿된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바른 믿음이. 여기서 이제 금강경 오가에서는 여시가 곧 믿음이거든요. 여시. 이와 같이. 여는, 아까 육조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라는 것은 지의, 가르치는 뜻이다. 그것, 시라는 것은 정사다. 결정된 말이다. 우리가 이제 주인공 할 때 주인이라는 것은 일체 만법의 주인이란 말이야. 그게 지의를 얘기하는 거야, 지의. 일체 만법의 주인이. 주인은 주인인데 모습이 없잖아. 형태도 없고.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붙였을 뿐이지. 이름도 없어. 사실은. 이게 지의를 얘기하는 지의. 주인. 일체 만법의 주인이니까. 일체 만법이라는 것은 나다, 너다, 옳다, 그르다. 뭐, 사람이다, 짐승이다. 뭐, 이게 다 법이잖아요. 사람은 사람의 법이 있고, 짐승은 짐승의 법이 있고. 다. 모든 존재는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법이 있거든요. 법칙이.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 노릇해야 되고,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 노릇해야 되고, 결혼하면 결혼한 그 노릇을 해야 되거든. 결혼하기 전처럼 살면 안 되잖아. 거기 맞게 살아야 돼. 그게 법이거든요. 애를 낳으면 당연히 부모 노릇을 해야 되고, 이게 노릇이 곧 법이거든. 법이잖아, 그게. 부모 애를 낳았는데 나 몰라를 해보라. 그럼 법을 위배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완전히 처벌당하게 돼 있어. 그게 아주 엄밀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야. 일체 만법의, 근데 주인이란 말이야, 주인. 그러니까 이것이 모습을 가지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거든. 일체 모든 모습의 주인이 되는 거야. 형상. 그 주인이라는 것은 일체 만법의 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텅 비어 고요하다. 그런 거야. 텅 비어 고요한 자리. 근데 그 자리는 밝고 밝더라. 나는 누구인가? 텅 비어 고요한 그 참마음에, 참나의 본체는 텅 비어 고요한 자리인데, 그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그 자리가 항상 밝고 밝더라 이거야. 이게 참마음의 본체예요. 참마음의 작용은 만상을 밝게 비추는 거야. 닥치는 모든 것을, 경계를.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 부모 노릇 잘하게 되고, 나라에는 충성하고, 부모에는 효도하고, 이게 작용이거든요. 밝게 작용하는 모습이야. 그걸, 공자님은 그렇게 표현했지. 인의의 지신. 표현 양식이 다를 뿐이 다 같은 거야. 한 줄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찰나찰나 그냥 이게 놔두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거지. 자식을 만나면 부모가 되고, 부모를 만나면 아들이 되고, 이게 찰나찰나 바뀌잖아. 작용이 결정된 말이 나오죠. 정사. 결정된 말이 뭐냐? 형사잖아. 육조스님이 여라는 것은 가리키는 뜻이고, 시라는 것은 결정된 말이다. 찰나찰나 결정된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아주 청신여로서 딱 또 다르고, 또 나가서면 또 달라져. 찰나찰나 작용이. 이게 자기 본체를 알면은 작용도 밝게 작용할 거 아니야. 전부 다. 밝게 말하고, 밝게 행하고, 밝게 살고, 밝게. 팔정도 수리바퀴가 굴러가는 거야.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이쯤 해둡시다. 마치죠.